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이 3주차인데 오늘은 토마스의 형이상학을 주제로 해서 중세철학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요. 토마스의 존재자론이고 제일 원인의 문제, 궁극적 근원이 문제시되었다는 것인데요. 모든 것을 일으키는 궁극적 원인은 짐작컨대 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서양 기독교의 정신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키워드인데요. 실존의 중시 여부에 의해 자연학과 형이상이 구분된다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장입니다. 무슨 얘기인가는 서서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에 따르면 형이상학은 존재자로서의 존재자와 이것에 속하는 본성들을 탐구하는 학이다. 존재자로서의 존재자란 무엇이냐? 이건 존재하는 한에서의 존재자를 말하는데 경우에 따라 실체를 또는 형상을 또는 신을 가리키게 됩니다. 여기에 속하는 즉 존재자로서의 존재자에 속하는 본성들이란 다른 무엇보다도 사원인이다. 이전 시간에 진료인, 형상인, 목적인, 운동인 이 네 가지가 사물을 성립시키는 원인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이다 라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자연학은 대체 무엇이냐 하면 변화의 원리를 갖는 존재자, 자기 안에 이 자연물을 탐구하는 것이고 형이상학은 불변적인 존재자를 탐구하는 학이었다. 그런데 토마스는 좀 다른 주장을 하게 돼요. 실존을 당연하게 여기고 실체를 탐구하는 것이 자연학이며 실존을 당연시하지 않으면서 실체를 탐구하는 것이 형이상학이다라고 본다. 실존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었네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 실존이라는 것은 existentia 이렇게 쓰여지고요. 라틴어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현대 영어로 하면 existence에 해당하고요. 여기에서 이 x라는 말과 existentia가 합쳤는데 x가 바깥이라는 뜻이죠. 무엇에 바뀌냐? 중세에서는 창조 개념을 중시했으니까 신의 머리에 바뀌라는 뜻입니다. 창조라는 건 신이 무엇인가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으라 함에 의해서 신의 머리 밖에 던져져 있는 것을 말한다. 이 실존이라는 건 신의 머리 밖에 이 세계 속에 현실로 서 있음이라는 뜻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실존 개념을 탐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토마스 보기에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역시 자연철학의 연구범위에 할당된다. 왜? 실존을 다루지 않았으니까. 토마스는 자연의 실존 이외에는 자연 이상의 것이 없기 때문에 실존의 고려와 더불어서 비로소 형이상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우리 메타피직스 할 때 이 메타가 넘어서 배후의 이상의 이런 의미가 있죠. 자연학 배후의 자연학을 넘어서 자연학 이상의 것을 탐구한다는 것이 형이상학인데 이때 그 배후나 이상이나 너머에 해당하는 그 메타적인 것이 실존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다루지 않았다고 보고 자기 토마스 자신이 비로소 형이상학을 다룬다고 생각했습니다. 넷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넷이 된다고? 이 사원인이 하나의 최종 원인으로 소급되고 이 하나의 최종 원인이 동시에 네 가지 원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 배웠지만 이 사원인 중에서 형상의 목적의 운동인은 하나로 통일될 수 있어요. 형상인이 예컨대 참나무가 또는 상수리나무가 도토리의 형상이고 도토리의 목적이고 도토리의 생성 변화를 성립시키는 도토리의 운동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진료인은 형상인과 합쳐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개를 합쳤을 때 두 개의 원인으로 되지요. 그런데 토마스는 이 계시신학을 통해 제1원인으로서의 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이 제1원인이면 이 신의 진료 자체도 창조한다는 것이죠. 우리 플라톤에서 데미우르구스는 우주 제작자였지요. 자기 앞에 진료를 가지고 진료에다 형상을 집어넣어서 우주를 제작했다 해서 우주 제작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창조자라고는 부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진료까지 만들어내지는 못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기독교의 신은 무로부터 유를 창조한다고 하지요. 그렇다면 진료 자체도 창조하는 것이고 제1의 궁극 원인이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존재자로서의 존재자의 학을 제1원인들의 학으로 이행시키고 이 제1원인들을 다시 제1원인으로 번안시킴에 의해 형이상학을 신학으로 체계화하였다. 누가요? 토마스 아퀴나스가요. 여기서 말하는 제1원인들은 사원인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이 존재자라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진료 더하기 형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에서는 여기 실존이라는 게 추가됩니다. 실존이라는 것은 신의 머리 밖에 이 세계 속에 현실로 서 있음, 이런 뜻이고요. 현대 실존철학에서 말하는 실존 개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 실존철학의 실존 개념은 다음 주에 우리가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면 존재자의 구성 요소들이 무엇이냐? 여기 이렇게 할까요? 존재자라고 해야 보다 정확할 수 있는데요. 사람에 따라 형상을 존재라고 하고 또는 실존을 존재라고도 하기 때문에 진료와 형상, 실존의 복합체는 존재자라고 표현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워낙 다양한 상이한 주장들을 해서 존재가 존재자가 되기도 하고 실존이 존재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형상이 존재가 되기도 하고 좀 복잡하게 철학사는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인간과 천사에게 다른 점이 있다고? 진료도 다르고요. 어떨까요? 형상을 같을까요? 인간의 형상을 이성이라고 한다면 천사도 이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천사들은 실존하는가? 천사들도 존재하지만 이 세계와 이 세계 속 사물들의 실존과는 다른 식으로 존재하죠. 토마스는 존재유비라는 말을 통해서 존재한다는 말이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진료와 형상 그리고 실존이 함께 존재자를 형성한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이 진료는 현실적 존재를 또는 존재자를
종으로부터 나눠주는 개별화의 원리가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사람이지만 나의 몸과 다른 사람의 몸이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별개의 개체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진료가 몸이 개별화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상은 현실적 존재가 실현시킬 수 있는 영역을 한정한다는 점에서 가능성의 원리다. 인간이 이성을 실현시킬 수 있죠. 적게 또는 많이 실현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을 우리가 실현하는 이성이 인간의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이성은 가능성의 원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료는 몸으로 보고 형상은 이성으로 보면 일정한 정도 상응하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존을 개별성의 원리라고 했어요. 토마스를 예를 들면 토마스라는 사람을 예를 들면 토마스의 개별성은 플라톤의 개별성과 다르죠. 이 실존은 살아있음 정도로 이해하면 우선은 무난히 이해할 수 있겠네요. 토마스의 살아있음이 토마스의 이성을 실현되도록 해주는데 바로 그런 이성의 실현을 통해서 토마스의 개별성이 성립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마스의 개별성은 말하자면 고유한 몸을 지니고 이성을 많이 실현한 사람이 되겠어요. 그랬을 때 이성을 많이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실존이고 그래서 실존은 결과적으로 개별성의 원리가 된다고 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시하지 않았던 실존을 중요한 개념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그 다음 부분을 볼까요? 형상인에게끔 해주는 것이 있다고? 네, 무엇일까요? 토마스는 운동인과 형상인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해설을 제시하였다. 이 둘은 서로가 서로를 돕는다는 거예요. 운동인은 형상인으로 하여금 형상인이 되게 해주고 형상인은 운동인으로 하여금 운동인이 되게 해주는 그런 후회적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은 존재자에 대해 그 본질의 측면에서 즉 형상의 측면에서 운동인이 되고 또 본질은 존재자에 대해 그 실존의 측면에서 형상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본질의 측면에서 이런 말은 본질을 위한 운동인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존재자에 대해 그 실존의 측면에서 형상인 이 말은 실존을 위한 형상인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토마스의 이성은 토마스의 실존을 위한 것이고 토마스의 실존은 토마스의 형상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는 형상의 역동성의 원인이 실존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형상들은 본질들은 자동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실존의 덕으로 실존을 원인으로 삼아서 점차로 실현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역동이론은 형상의 역동이론이었다. 자동적인 역동이론이었죠. 형상이 자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자기를 실현시켜 간다. 이런 이론이었는데
이런 이론에 따르면 인간이 자기의 이성을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이 다양한 진료들이 형상들을 완전하게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범하는 우연적 실패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몸 또는 몸을 구성하는 살과 피와 뼈가 이성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성이 완전히 실현되지 못한다. 이렇게 본 것인데요. 토마스는 좀 달리 보네요. 토마스는 형상의 역동성이 실존에 의해 가능해진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말해 개별자는 그 자신의 개별성에 그 자신의 실존에 의해 능동적으로 형성되는 그런 존재자이다. 살아있음이 인간의 개별성을 실현시키는데 형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개별성을 실현시키게 되는 것이네요. 토마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라 진료를 여전히 개별화의 원리로 인정하지만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존을 개별성의 원리로 보는 것입니다. 실존이 본질의 생성을 보장해주는 원인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 실존과 본질의 관계에 대해서 중세 철학자들 대표적인 인물들인 스코투스, 수아레즈 이들은 중세의 본질주의 형이상학자라고 불리는데요. 이들은 실존이 본질의 완전한 현실성에 불과하고 그래서 실존과 본질의 구분, 양상적 구분이나 이성적 구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양상적 구분이라는 것은 존재 양상에 있어서의 구분이다 라는 것이고 말하자면 본질은 현실적 존재 양상을 갖기 이전의 그 어떤 것이고 실존은 본질이 현실적 존재 양상을 가졌을 때 그 갖고 있음을 지칭하는 말이라서 이 존재자의 또는 형상의 양상적 구분에 해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스코투스가 그렇게 보았다는 것이고요. 수아레즈는 이성적 구분으로 보았는데요. 이것은 이론적 구분이라고 달리 말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예컨대 신이 창조를 위해 머릿속에 무엇인가를 생각했어요. 이 머릿속에 생각되어 있는 것이 본질인데 있으라고 명령하면 머리 밖에 현실적으로 있게 돼요. 그럼 현실적으로 있는 그 존재자와 현실로 있기 전에 머릿속에 있는 그 본질은 다른 것일까요? 같은 것일까요? 이런 물음에 대해서 스코트는 실존과 본질이 합쳐진 것이 존재자이지만 이 실존과 본질은 양상적으로 구분되는 것이고 수아레즈는 이성적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토마스는 단순히 그렇게 양상적이거나 이성적으로 구분되는 것을 넘어서서 실존이 존재자의 본질에 대해 생성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실존의 본질과 같냐 다르냐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본질을 생성시켜주는 것이 실존이다. 이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질에 대해 생성의 원인, 즉 생성시키는 원인이다. 이 말은 앞에서 한 말로 역동성의 원인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본질들은 행위하고 기능하는 것을 통해, 즉 시간적 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자기 규정을 성취해 갑니다. 자기 규정이라는 것은 예컨대 플라톤의 경우에는 고유한 몸을 가진 이성을 많이 실현시킨 사람, 이게 플라톤의 자기 규정이죠. 물론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이러한 규정을 갖고 있지만, 물론 그 경우 고유한 몸들이 그들에게서 서로 달라서 몸들, 즉 진료가 개별화의 원리가 되고, 그래서 개별성을 성립시키는데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네요. 이 같은 점진적 자유적인 성취를 가능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 실존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다 같은 영혼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성이라고 말하는 것을 기독교적으로는 영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왜 다 같은 영혼, 다 같은 이성이 아니냐? 저마다 실현시킨 정도가 달라요. 영혼을 선하게 만든 정도, 이성을 실현시킨 정도, 이것이 서로 다르니까 우리가 사람이라고 동일하게 불리지만 동일한 영혼이나 동일한 이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겠네요. 토마스는 인간이 시간 속에서 실존하지만 영원성과 교섭판을 한해서 시간을 또한 초월한다고 봅니다. 인간이 가사성은 죽을 수 있음에 대한 한자적 표현이네요. 죽을 수 있음이라는 성품과 몸이라는 진료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지성적 실체인 까닭에 객관적인 진선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학적 공식들은 객관적 진리이죠. 그리고 우리가 선하다고 믿고 있는 어떤 행실은 예컨대 친구 사이의 우정이라든가 부모에 대한 효도라든가 이성 사이의 사심이 없는 사랑 같은 것은 선하다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수의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런 점에서 객관적인 선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객관적일 수 있다고 토마스는 보고, 이것이 인간이 지성적 실체, 즉 이성적 존재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인간 영혼과 같은 형상은 그 이상의 어떤 현실화를 필요한다. 그 현재 상태보다 그 이상의 더 많은 현실화를 필요한다. 본질이 보다 충실하게 그 자신인 바의 것으로 생성될 필요를 지니기 때문에 진료에 관련된 모든 형상에 있어서 그것에 있다는 자기를 생성한다. 또는 자기의 형상을 생성시킨다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상식에 반하는 이야기일까요? 사람들은 본질이 불변적인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데, 지금 토마스는 본질이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점차 성취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시간적 실존이란, 즉 우리가 시간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것은 본질의 생성을 통한 자기 본질의 성취가 된다. 이성을 생성시킴을 통해 자기의 이성을 성취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는 세계의 실존적 우연성과 실체적 영원성입니다. 세계는 실존적으로 우연하고 실체적으로는 영원하다. 이런 말인데요. 세계의 실존은 우연적인 것이어서 제거될 수 있다고, 실존이 제거될 수 있다고, 토마스는 그렇게 보았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체가 자신의 본래적 권리로 실존한다고 보지만 토마스는 실체가 다만 우연적으로 실존한다고 봅니다. 그는 태양의 빛을 중단시키면 공기의 밝음이 소멸하듯 신이 실존을 중단시키면 피조물들의 실존이 소멸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실존은 피조물이나 실체들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아니고 이 점에서 세계는 실존적으로 우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본질과 실존 사이에 양상적 구분이 존재한다고 본 스코트슨요. 이 실존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본질이 완전한 본질이 되면 저절로 실존하게 된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그 삼각형이 완전한 삼각형에 도달하면 그 삼각형은 실존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입장에 따를 때 이 실존은 실체들에게 본질적인 것이죠. 실체들이 완전하다면 본질적으로 실존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토마스는 실존은 신이 세계에 부여한 것이고 다시 이 실존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는 파멸한다는 것입니다. 세계만이 아니라 사람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세계가 실체적으로 영원하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의 이해의 단서는 파손이라는 말과 파멸이라는 말의 차이에 있습니다. 이 세계를 실존의 관점이 아닌 실체의 관점에서 볼 때 세계는 우연적이지 않고 영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실체는 이제 단순 실체와 복합 실체로 나눠질 수 있는데 단순 읽어보죠. 복합 실체는 파손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 실체는 파손 불가능해요. 단순 실체는 더 이상 파손될 수 없을 정도로 단순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실체라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자립적인 것이란 뜻입니다. 자립적인 것, 남의 도움 없이 자립적인 것. 이것이 실체인데 이것도 자립성의 정도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누가 실체가 되고 무엇이 실체가 되고 무엇이 실체가 아닌가 하는 견해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튼 자립적인 것인데 복합되어서 자립적인 것이 있는데 다시 말할게요. 자립적인 것들의 복합으로서의 실체가 있는데 이것들은 파손 가능하고요. 그러나 단순 실체는 파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복합은 해체 가능성을 수반함으로 파손이
가능하지만 진료나 형상이 단순 실체라고 봐요. 영혼은 단순한 것이죠. 더 이상 나눠지지 않겠죠. 이 진료도 단순한 것으로 보았어요. 다른 성질들로 나눠지지 않는 궁극적인 재료를 진료로 봤기 때문에 이것도 단순한 것인데 이들은 단순하고 영원함으로 파손이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이것들도 파멸은 가능하다 이겁니다. 실존의 덕분으로 진료와 형상이 소멸되지 않고 있는데 파멸되지 않고 있는데 실존이 사라지면 진료 형상은 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적인 면에서는 단순 실체나 복합 실체가 모두 파멸 가능성을 지니지만 실체적인 면에서 본다면 복합 실체는 파손 가능한 반면에 단순 실체는 파손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복합 실체가 파손되어 단순한 실체가 된다고 해도 단순 실체는 파손 불가능하므로 실체의 관점에서 보는 세계는 영원하다는 것이 토마스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요. 실존은 신뿐만이 아니라 형상에도 의존한다고? 네, 그렇습니다. 신이 세계의 실존을 부여하니까 세계의 실존은 신에 의존하죠. 그런데 세계 속 사물에 실존이 부여되었을 때 이 실존은 형상에 의존한 채로 있다 이것입니다. 상호의존 관계예요. 실존은 형상에 의존하고 형상은 실존에 의존합니다. 여기 볼까요? 형상도 역시 진료와 함께 실체를 구성하여 실존을 수용할 주체를 생기게 한다는 점에서 형상은 그만큼의 실존의 원인이라고 말해집니다. 다시 말해 신이 실존의 운동인이지만 형상은 실존의 형상적 원인인 것입니다. 언어 사용이 매우 복잡하죠. 중세 철학자들의 언어 사용은 매우 복잡한데 특히 이 두 개념이 예컨대 실존과 형상이 분리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개념을 설명하다 보니까 복잡한 표현들이 동원될 수밖에 없었네요. 비실존의 여부가 근본적으로는 피조물의 형상이나 진료에 대해 실존의 이입을 줄일 수 있는 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이다. 중세 종교철학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겠네요. 신의 유입, 즉 실존의 부여가 전제된 후에는 실존이 피조물의 형상에 의존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 개념을 도입해서 설명해 본다면요. 인간의 살아있음은 피조물들의 영혼에 의존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실존, 살아있음에 의존하지만 살아있음은 형상, 영혼에 의존한다는 것이네요. 이렇게 존재자가 또는 실체가 진료와 형상의 결합일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 실존이 추가되어 있는 것이 존재자 내지 실체라고 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체 개념도 고정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맥락이나 발언하는 사람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데요. 예컨대 존재자를 실체라고 볼 수도 있고 존재자 속에 형상을 실체로 볼 수도 있고
진료가 없는 순수 형상으로서의 신을 실체로 보기도 합니다. 이런 복잡함 때문에 도로는 무한실체, 유한실체 이런 표현이 등장해서 신도 자립적인 것이니까 실체인데 무한하게 자립적이다 해서 무한실체라고 하고 인간도 자립적인데 유한하게 자립적이다 해서 유한실체라고 하고요. 근데 실체로서 인간 내부에서 이성이 또 자립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서 실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용어들이 철학적 용어들이 그 이리적으로 고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마치 이것은 인과 연세에 있어서 이 결과라는 것은 이전의 원인의 결과이지만 그 결과가 초래하는 또 다른 결과에 대해서는 원인이 되죠. 그러니까 동일한 것이 결과이자 원인이에요. 그래서 논의되는 맥락에 따라서 그 용어 원인이나 결과라는 말 또는 실체나 존재자라는 말 또 존재라는 말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겠네요. 뭐 여러분 처음 들어도 좀 복잡하지만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현대처럼 올수록 용어가 대체로 정리되어 가니까요. 다만 우리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단원에서 여러분이 이 생소한 용어들, 생소한 개념들에 대해서 혼동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